네, 오늘부터 이제 연말까지는 저희가 시편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로 올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 영혼의 노래 시편, 이런 타이틀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여러 종류의 시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는 회개와 탄식의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곳이래요. 깊은 곳, out of depth. 여러분 영어 표현에 I hit the rock bottom 이런 얘기 아시죠? 아주 깊은 바닥에까지 떨어졌어. 내 상태가 지금 rock bottom이야. 내가 투자한 주식이 rock bottom이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그런 가운데 있다는 고백이에요. 아주 깊은 심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가 무슨 죄가 있었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4절 고백에서 그렇지만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사유하심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용서라는 뜻입니다. If you should, but with you there is forgiveness, 이렇게 영어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경외하면서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그 심연에 빠지고 락 바텀을 쳤을 때 어떤 경우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을 때가 있죠. 네. 살면서 우리가 몇 번씩은 경험을 합니다. 다윗도 간음에 이어서 살인을 사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잊지 않고 벌을 내리셨을 때 비슷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시편 42편에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그 심연의 고통, 밑바닥에 떨어지는 고통이 죄악 때문이지만은 않습니다. 그 고통은 항상 죄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통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아니요, 어쩌면 이유조차 모른 채 깊은 심연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신앙생활 하다가 원인조차 모른 채 깊은 밑바닥에 내려가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욥의 고난도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뚜렷이 잘못한 게 없는데 밑바닥을 쳤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의 행동을 따르십시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선한 주님의 품성을 묵상한 다음에 5절로 가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 wait for the Lord, my soul waits. 기다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인생의 깊은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코스코를 자주 가진 않는데 가끔씩 이제 월요일 같은 때 아내를 따라가든지 뭐 이러면 갔더니 좀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갔더니 그건 뭐냐면 제일 왼쪽에 그 일하시는 분이 안 계시고 혼자 계산하는 계산대가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다른 모든 슈퍼마켓처럼 스스로 계산하고 나가게 했는데 저랑 딱 맞습니다. 딱 제 스타일이에요. 줄 서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냥 혼자서 해결하고 가더라도 이 맡기면 편하지만 그냥 혼자 하고 맙니다. 그게 제 성격인데 그런 곳에 가면 항상 우리는 기다리는 아픔들이 있고요. DMV 같은 곳에 가면 더 그 기다림의 강도는 강해지죠.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시면 속에 있는 자들이 Wait for the Lord,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푹 담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푹 오이지를 담듯이 담궈버리십시오. 그 고통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러나 모든 신앙의 연륜을 거친 분들은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벤 패터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때로는 이유조차 모르지만 그 기다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환난을 겪는다고 고백했던 적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라는 믿음의 열매, 믿음의 성품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한 부분인 줄로 붙드시는 이 저녁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기다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기다림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그냥 흔히 우리가 얼른 이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해달라고 뭔가를 그렇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나는 그냥 이 상황이 왜 이런지 모르겠고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능동적인 거예요. 저는 그것을 고통을 하나님 앞에 푹 담그라고 말씀드렸죠. 고통이 당연히 있지만 고통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훈련의 기간을 거친다는 것을 깨닫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능동적으로 그 상황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경적인 기다림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기다릴 때 우리가 세 가지 정도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해요. 이런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릴 때 첫 번째는 인내하시는 믿음입니다. 인내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다리라고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데는 다 그분의 선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나는 비록 그 이유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만큼은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모든 상황과 사물들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른 픽처로, 다른 각도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에 관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흔히 농담처럼 그 말 하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경제학자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답니다. 주님, 우리에게 천년이 당신에겐 겨우 1분과 같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지. 주님이 그러시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100만 달러가 당신에게 1센트에 불과하겠군요. 그것도 맞지. 그러면 주님 그 동전 중에 저한테 1센트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주님이 바로 답하시면 오케이, 좋아. 주고 말고 1분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지만 그분의 타이밍은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타이밍만을 바라요. 1센트짜리 동전은 원하지만 1분의 시간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좋아하지만 그분의 칼렌더 안에 들어가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내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어떤 대상, 목표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이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계신다. He knows what he's doing.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늦어지는 결혼, 잡히지 않는 직장, 이유를 알 수 없는 직장 내 갈등 등등 우리가 얼른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살다 보면 많이 있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당장 내 힘으로 뭔가를 하면 얼른 해결이 될 것 같지만 그럴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겠니? 이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시간, 나의 타이밍을 믿고 기다리겠니?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Sabbatical Journey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안식의 여정. 그 책에 보면 그 고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헨리 나우엔의 친구 중에 고개사들이 있다는데 이 두 명 고개에서 뛰는 사람과 잡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신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뢰 관계가 없으면 절대로 고개를 할 수가 없대요. 특별히 그 사람을 믿고 뛰는 사람에게 이 신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관중들 위로 높이 그네 뛰다가 공중으로 뛰는 순간이 있죠. 이제 원을 그리고 막 이렇게 덤블링 비슷하게 돌고 나서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그때 뭐를 제스처를 바꾼다든지 팔을 뻗으면 안 돼요. 이 모든 계획이 상대방과의 싱크로나이징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가 쫙 뻗었을 때 반대편에서 잡는 사람이 나를 당연히 잡아준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뛰는 사람은 절대로 잡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뛰는 입장이고 하나님이 잡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가져야 할 태도는요. 확신에 찬 겸손이 필요합니다. 확신에 찬 겸손.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의의 열매가 평화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까지 이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옵니다.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요. 확신에 찬 겸손을 가질 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화로움을 소유하게 됩니다. 세상이 잘 이해하지 못해요. 당신은 어떻게 지금 이 상황 속에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보고 싶은 그런 평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겸손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오래 기다리는 사람 중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딜 가나 fast lane, 얼른 이리로 들어오십시오. 누구 백으로 해서 얼른 일 처리를 하지 지위가 낮을수록 더 오래 기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과정입니다. 내가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책임자께서 하신다. 확신에 찬 겸손의 행동,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도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당회원들 9분이 당회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23명, 저까지 24명 이제 바글바글한데요. 이제 얼굴들이 약간 붉어지셨더라고요. 약간 익사이팅한 거죠. 당회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가 많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몇 달 동안 이렇게 끌어오는 문제들이 또다시 이슈에 나왔고 많은 토론이 거쳐간 후에 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다리자. 이렇게 하면서 한 달 또 미루었습니다. 이제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당장 지금 투표해가지고 결정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기다리는 것은 교회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행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달에 이걸 처리해야 될 텐데 라는 것이 세월이 흐르고 나서 얼마나 그것이 인간적인 판단이었는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걸 보게 하시고 수개월이 흐른 후 이래서 이 일이 이렇게 늦어졌구나 라고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딜레이가 됐는데요, 지나고 보면 의미 있는 딜레이였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가 살다 보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그 시간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이 있으면 이 락 바텀에 깊은 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실 때 그것은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이 주는 그 평강이 있는지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폭풍우에 일어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르시죠?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 오죽 피곤하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 이후에 더 놀라운 것은 좀 조용히 해봐, 잠잠해봐 이랬는데 정말 자연세계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 주무셨던 예수님보다 그 말을 듣고 자연히 예수님 앞에 순종한다는 사실에 제자들은 더 놀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만 바빠, 나만 급해, 나만 조급해.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고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어요. 나만 바빠가지고 막 흔들어 깨우고 조바심 나는데 우리 하나님은 조바심 갖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붙들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가졌던 감정 중에 슬픔, 기쁨, 고통, 피곤함, 분노, 희망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우리 삶의 모습은 조바심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조바심을 가지신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서두르지 않으시고 초조해하거나 짜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깊은 곳에서 기도하면서 조바심이 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때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조바심 가지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사람의 목소리를 깨닫는데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화를 받았을 때 내가 익숙한 사람이면 편안하게 목소리를 받을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것이죠. 여러 번 그 목소리를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의 이 프리퀀시를 아니까 편안하게 아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프리퀀시에는 조바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절망적이고 두려운 마음들이 들을 때 조바심이 생긴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시고 평강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확신에 찬 겸손의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삶이 있으세요? 이 시편 기자는 6절에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라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가진 영어 성경에 보니까 more than watchmen for the morning, 그리고 한 번 더 more than watchmen for the morning,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밤에 초소 서시는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한결같이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은 모른다고. 저는 군대 갔다 오지 않아서 그 마음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근데 몇 시간 서는지 모르지만 그 밤새 추위에 떨면서 막 그냥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겨우 이겨내면서 보초를 서다가 먼 동이 터오르고 나의 시간이 끝나갈 때 그때만큼 나를 익사이팅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저는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은 있습니다. 저 20대 후반에 보스턴에 있을 때 신학교에 다닐 때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다가 시큐리티 가드가 됐습니다. 지금도 있지 않아요. 팔레이디안 시큐리티인데 이제 배정받는 곳에 갔더니 아파트였어요. 근데 그 아파트는 3교대로 돌아가는데 저는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맡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이틀인가 3일 했던 것 같아요. 꽤 오래 1년 이상 했는데 이제 12시에 집에 가니까 뭐 좀 늦은 밤 견디면 되고요. 처음 시간마다 뭐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순회 도는 게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제일 로비에 앉아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름 괜찮았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저 다음에 오는 밤 12시에 오는 여인이 있었어요. 미셸이라는 분인데 지금도 있지 않아요. 저보다 한 대여섯 살 나이 많은 여자분이었고 아주 꼴초였고요. 담배를 시간 날 때마다 폈고 레슬링을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 레슬링 맨날 본다고 너 보니? 맨날 이러면서 아마 이혼했던 것 같고 뭐 30대 한 중반 정도의 나이였던 것 같은데요. 그 미셸이 밤 12시부터 이제 아침 뭐 8시까지 쓰겠죠. 그 시간을 도는 그녀의 마음은 어떨까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떠올려 봤습니다. 아침 되면 너무 나는 행복한 마음으로 같이 하는 그 미셸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 마음이 너무 기대가 돼서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얼른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다릴 때 가져야 할 3번째 자세는 꺼지지 않는 소망이에요. 소망. 반드시 이때는 락 바텀에 있을 그 심연의 깊은 곳에서는 헤어나오게 된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가져라. 아침은 반드시 온다. 너 밤새도록 초소 쓰는 거 아니다. 지금 그렇게 보이지만 반드시 해가 뜨는 것처럼 너에게도 이때가 끝날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소망은 지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이미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24절,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미 그것을 가졌다면 그것을 바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고 갈망하고 굶주려하고 목말라하고 있지만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우리에게 마침내 올 아침,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그 순간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소망 중에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주님 주시는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저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일은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기다릴 가치를 부여하시는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기다림,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요 때로는 험하게 느껴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크리스찬들에게도 반드시 가져야 할 일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인생의 심연 속에서 깊은 곳에서 그 상황을 구출해 주실 하나님, 고쳐 주실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깊은 암세포의 그 세포가 주는 두려움 속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소망 중에 말씀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